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411쪽 2쪽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나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르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싶으면 할 수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막 악수하고 막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만나면 저렇게 기뻐하고 반가워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답게 세 번째 시간으로 서로 존중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답다, 신자답다, 사람답다, 교회답게, 사람답게, 신자답게. 참 오늘 우리가 다움과 답게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한 분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서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는 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뜻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존경합니다. 이 존경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국회의원들의 청문회장에서 또 국무회의 할 때 질의응답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사실은 영혼이 빠진 말이잖아요. 거의 뭐 그냥 하는 말, 습관처럼 아니면 형식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경우가 많은데 존경하는 누구누구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그 답이나 뭐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존중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과 히브리의 성경의 단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뭐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단어의 뜻이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존중, 존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중요시한다, 무겁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 같은 경우 티메라고 하는 말은 뭐 우호적이다, 그다음에 뭐 금처럼 소중하게 여기다 이런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확장이 돼서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단어가 사람에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존경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티메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를 쓰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요, 어떤 뜻으로 생각이 되냐면 금처럼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사용된다고 해요. 당신은 티메입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존중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줘.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특별한 가문의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그들에게만 뭐 요즘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옷을 보면은 보통 옷이 아니에요. 엄청난 값어치 있는 재료와 또 무게와 또 영광 가운데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위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에 특별히 구원해 내셨고 그 사람들 중에 12지파에 속한 60만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지파의 한 가정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후손이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당시에 제사장은 왕의 역할, 재판의 역할, 또 제사의 역할,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렸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대제사장 아버지. 아들을 더 존중하다 보니까 아들의 악행을 보고 그냥 눈 감아 버렸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처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아들이 하나님 대신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존중하느냐.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는 저주할 것이다. 참 이 말을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보면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존중하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존중하라는 것이죠. 내가 존중하지 않고 존중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늘 본문은요, 존중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 카톡 상태 메시지에 이 말을 썼더라고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참 인생의 그 자신에 대한 뭐 삶의 뭐 지표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왜 속았냐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것을 약속을 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교회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미워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엄청 했어요. 내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난 싫어요. 왜 그래? 왜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으로 했는데, 그런데 삶의 집안에서는 아버지에게도 불친절하고 자신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은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이 대제사장이라고는 직분만 볼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이 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수종도인 여인을 간음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배불리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쩌면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중이 없으니까 서로 갑질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 다움답게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존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중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부인이 밭을 매다가 지나가는 분이 회장님 사모님 하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회장님이야? 내가 저분을 아는데.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그냥 뭐 지질이 궁상맞고 또 무능하고 빈둥빈둥 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회장님이라고 부르자 해서 그냥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님이라고 아내를 부르니까, 남편을 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회장님, 사모님으로 아는 거예요. 좀 억지 같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존중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막 비난하고 또 비하하고 헐뜯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하는 자에게,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제가 앞자만 따서 이제 기억하기 쉽게 제가 보려고 하니까요. 존존 멸경.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존존 멸경. 이제 사자성어로 이거를 억지로 한번 늘 생각해 보세요. 존존 멸경.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이 말씀의 맥락이 같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존중의 반대말이 어떤 말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경멸이에요. 경멸. 경멸하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바자, 헬라어 단어는 아티모스라고 하는데요. 싫어하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하거나 평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 자녀가 누군가를 비교해보면 가치가 떨어지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경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경멸이라고 하는 이 반대말, 존경의 반대말은 가치를 떨어뜨린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밖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요,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되냐면 수증기처럼 흔하고 가볍고 금방 없어지는 것, 너는 불필요한 존재야, 존재 없는 존재야, 이렇게 여겨진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답고 신자답고 사람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가 진짜 교회이자 신자이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도 그렇게 긴 본문이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영접하다, 이 주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오늘 존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존중하는 자에게 거기에 존중한 만큼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한 만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을 앓는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천부장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존중할 때에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가는 순간, 존중하는 순간 그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머니가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경멸스러운 단어를 쓰십니다. 마땅히 주인의 상에서 먹을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참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긴 합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굽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할 때 자신의 수모와 모욕 가운데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딸이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주어져요. 엉망으로 돌아가는 이 회사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성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한 달 동안 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저는 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너무 열심히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사를 떠나 자금을 회수할 생각입니다. 부디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떠납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무실에 몇몇 사람들을 불러 제가 없는 동안 보다 존중받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존중받았다면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진지하게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임하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회사 사장이 오죽하면 이 편지를 남기고 회사를 한 달 동안 휴가 떠나겠다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30일 동안 이 회사 직원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인사예요. 인사. 그 회사가 인사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이 회사는요 선박 관련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무 선박에 관련돼서 나무를 실어오고 나무를 제조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회사 직원들이 상대할 사람이 선장이에요. 선장. 그리고 부두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거친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원들이 우리는 회사원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당신네들은 부두의 노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을 하청받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대한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가는 회사가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사장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존중받지 않는 이 회사의 분위기라면 이 회사를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있을 때 존중하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최후 통첩이 한 달 후에 들어맞았어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서로 화기애애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기도해 줍니다. 서로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의 현대판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달란트를 잘 주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 충실했는지를 나중에 회개할 것입니다. 계산하실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어떤 것이냐? 존중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사회, 존중하는 신앙인, 존중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의 한 죄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그 죄수가요, 감옥을 나온 직후에 길에서 우연히 그 도시의 시장을 만났어요. 사람들에게 냉랭한 태도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죄수는 시장이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들어서 쾌활하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이 정치인들의 인사는 늘 그냥 사실은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무적인 용어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말에 이 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환영해주고 나에게 인사를 전하는 분이 계시네? 죄수는 간신히 이 엉격거려 환대를 받았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시장을 몇 년 후 다른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죄수와 시장이 마주치기 전까지 이 시장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죄수가 그 시장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옥에 나왔을 때 제게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죠? 시장이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친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자신을 존중해준 그 인사말에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느 보도의 사건 사고의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유튜버 방송을 보다가 그 딸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게임 방송인가 뭔가라고 해요. 근데 거기 회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30대 청년이 자신에 대해서 탈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운영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 찾아가서 살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누구를 어떻게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그러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존경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기 교회처럼,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저자 이 박영호 목사님이 초기 교회의 특징 중 하나를 존경이라고, 존중이라고 말해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존중하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의 초기 1세기 교회의 특징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